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교우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또 은혜 받으시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을 암살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네, 아실 겁니다. 당시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있던 안두희라는 군인 장교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든든한 배후가 있어서 백범 선생님을 총으로 암살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 든든한 배후의 도움으로 금방 석방이 되고 또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민족의 지도자를 그렇게 암살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잘 사는 이 사람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두희 씨를 잡아서 배후가 누구인지 밝히고 역사적인 심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안두희 씨가 아무리 도피하고 숨고 그래봤자 끈질긴 추적이 계속되었고 결국 안두희 씨는 이 버스 운전기사였던 이 박기서 씨의 정의봉이라고 쓴 몽둥이에 맞아 죽습니다. 왼쪽에 붉은 조끼를 입은 분이 그날 체포된 박기서 씨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나중에 이 정의봉을 자랑스럽게 기증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그때가 김구 선생님이 암살된 지 48년 정도 지난 1996년 10월이었는데 그때 저는 대학에서 이 한국 역사를 전공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날의 뉴스를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바라봤습니다. 공권력이 범죄자에게 합당한 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 또 이때 속 시원해했던 국민들도 많았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죄를 짓고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두희 씨처럼 쫓아오는 추적자가 없어도 스스로 쫓기는 인생으로 삽니다. 특히 살인죄를 짓고 두 다리 쭉 뻗고 잘 자는 사람 없어요. 안두희를 처단한 박기서 씨도 어찌되었든 살인을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 죽이고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고 먼 나라로 도망갈지라도 인터폴에 잡혀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곳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땅을 지파별로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도피성 제도를 실시한 그런 것이죠. 이 도피성 제도가 왜 생겨났을까요? 사람이 정착하여 살아가는 세상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억울한 상황,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 분노와 이 복수 심리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살인했다고 해서 다 흉악범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을 죽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겠지만 전혀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실수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은 절대 그냥 용서하면 안 되죠.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질서 유지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쳐서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다룰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전혀 사람을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실수로 죽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이런 게 나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려고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를 휘둘렀는데 그만 이 도끼날이 자루에서 쑥 빠져서 날아가서 옆에서 일하던 사람의 머리를 탁 쳐서 죽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살인했다고 그 사람까지 붙잡아서 처형하거나 복수한다면 아까운 생명이 둘이나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고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어찌하다 보면 실수해서 사람을 쳐서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 어찌되었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갑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처벌하진 않고 정상도 참작하고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처벌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법이 이루어지는데 여호수아 당시에는 이런 법들이 체계화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야, 이 실수가 아니고 너도 죽어봐, 막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3절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피의 보복자가 나오죠. 요즘 같으면 공권력이 있고 검사, 경찰, 형사가 있어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그 가해자를 찾아내고 정당하게 처벌을 하는데, 옛날에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끝까지 범인을 추격해서 복수에 성공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관습들이 남아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로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한 사람은 최대한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지 않을까? 에이, 설마 이러면서 미적미적 하다가는 아무도 보호해 주지 못해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즉시로 제일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도피성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이 도피성의 성문은 1년 365일 24시간 절대 닫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항상 열어두었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도망가다가 피해 보복자가 추적해 오는 다급한 순간 그 문 두드리다가 문 앞에서 당할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도피성 문은 닫힌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밖에도 도피자들을 위한 여러 배려가 있었습니다. 당시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도로가 최고로 잘 닦인 고속도로였다고 해요. 그리고 매년 봄마다 보수를 해서 언제나 반듯하게 똑바로 그리고 평평하게 잘 닦인 길로 빨리 도망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 그리고 도로 곳곳에다가 도피하라라는 문구를 크게 새긴 이정표들을 곳곳에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저같이 내비게이션 없으면 길도 못 찾는 길치가 중간에 못 찾아서 헤매다가 죽을까 봐 도피성까지 몇 킬로 이정표들을 잘 세워놨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입주 조건이 또 엄격했어요. 제일 먼저 도피성 입구에서 내가 도피성에 왜 왔는지 그 경위를 정확하게 그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경위를 자세히 알려야 돼요. 들어가는 문 어귀에 심사대가 딱 놓여 있었고 도피성 책임자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야, 이 사람이 정말 여기 도피성에 들어와서 보호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나쁜 짓 해놓고는 도피하려고 그냥 여기 온 건 아닌지, 이걸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 나쁜 사람이 맞다면 거부됩니다. 그 자리에서 붙잡아서 피해 보복자들에게 넘겨줘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정말 실수를 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맞다면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날부터 슬기로운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안내책자 나갔을 거예요. 슬기로운 도피 생활. 자, 이렇게 심사를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철저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만 살면 절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밖에서 소리쳐도 절대 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도피성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도망하다가 중간에 추격자들에게 붙잡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은 가나안 땅 여러 곳에 골고루 분산 배치를 했습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땅에 도피성 6곳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이 성읍들 대부분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좀 높은 지대에 있었고요. 보시면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인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 지역에 흩어져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든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재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마치 교회와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없는 데가 없잖아요. 아무리 시골이고 외딴 곳이라 하더라도 조금만 나가면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교회가 이렇게 죄인들 곁에 있어서 언제든 찾아와서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아무 걸림돌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기능을 우리가 또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자가 도피성에 들어와서 생명을 지키는 대신에 포기해야 할 것들도 많았습니다. 일단 도피성에 들어오면요, 과거의 삶, 예전에 살던 일상의 삶은 그날로 끝난 거예요. 과거와 단절하고 속죄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 밖으로 나가면 아무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마도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성 밖에서 아마 진을 치고 숨어 있었을 거예요.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도피성 안에서만 자가 격리를 기약 없이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친구도 가족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어디 놀러 가고 싶은 좋은 데 여행 갈 수도 없잖아요. 참 답답할 겁니다. 그래도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삶을 도피성 안에서 성실히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선한 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도피성에 들어온 목적에 맞는 슬기로운 도피 생활인 것이죠. 죄에 대해서 엄중히 생각하고 죄를 씻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양심이 많이 무디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요즘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 있었죠. 그때 배구 시합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파이크를 할 때 상대 선수가 뭘 해요? 이렇게 딱 블로킹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빨라서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그때 자기 손에 공이 맞은 사람은 분명히 알 텐데, 그런데 보니까 다들 비디오 판독할 때까지 입 뚝 다물고 모른 척 하더라고요. 내 손에 맞았다고 딱 손들고 표시해주면 얼마나 깔끔하고 멋집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상대팀도 모르기를 바라고 심판도 모르기를,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 같던데, 아무리 중요한, 승부가 중요한 국제 경기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막 그렇게 손들고 표시하던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이런 데서 현대인들의 양심 상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 11번째 계명 뭐예요? 들키지 말지니라. 바로 여기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에 충실하면 안 됩니다. 좀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 양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입니다. 도피성에 피해온 사람이 전혀 뉘우침도 없이 막 방종하고 제멋대로 살고 또 밤마다 몰래 도피성 성벽을 넘어가서 주변 유흥가에 가서 놀러 가서 즐긴다면 이건 전혀 도피성에 온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인 것이죠. 코로나 방역 지침을 왜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 지침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몰래 유흥주점에 가서 모여서 여성 종업원들까지 데리고 술 마시다가 옥상으로 도망가고 난리치는 장면 얼마 전에 봤지 않습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망칩니다. 여러분, 이게 꼭 어리석은 타조와 같은 거예요. 타조 보시면요, 다급하면 자기 머리만 이렇게 딱
숨기고는 다 된 줄로 착각을 해요. 구덩이 같은데 머리를 딱 집어넣고는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남들도 아무도 날 못 보겠지? 이러고 착각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꼴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볼 수 있어요. 요즘은요, 다 알고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무슨 짓 하는지 예전 같지 않게 다 보입니다. 그런데도 타조처럼 아무도 못 보겠지? 얼굴만 딱 쳐박고 있다가 이제 괜찮겠지? 하고 고개를 딱 들어보세요. 주변에 다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나를 째려보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될 겁니다. 저 위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내려다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엄중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스스로를 제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을 다 치르시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나의 흉악한 죄를 다 덮어주시고 있는데 그 안에서 경거망동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아멘. 심각한 실수와 죄의 문제 앞에서 딴 데 가지 마시고 오로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품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보호도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하면서 도피성 생활을 잘 하면 반드시 빛을 볼 날이 또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요, 평생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6절을 보시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아주 잘된 케이스입니다. 실수해서 죄를 범한 사람이 급하게 도피성으로 일단 왔지만 사건 처리가 잘 돼서 제대로 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식 재판에 나가서 아무 죄도 없음이 밝혀지고 피해자 가족들도 인정하면 그러면 도피성에서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참 좋겠죠. 이렇게 잘 진행이 되면 도피성에 오래 있지 않고 빨리 나올 수 있게 되는 케이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꽤 오래 걸릴 수 있는 케이스인데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대제사장의 죽음까지를 공소시효라고 봤던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살인자의 생명을 대제사장의 생명과 일치시켜서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인도 죽었다 보고 그만 사면해주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 아마도 도피성 안에는 대제사장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죄인에 대한 완전한 속죄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흉악한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죄의 심판에서 해방되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자유롭게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는 순간 도피성의 모든 사람들이 풀려난다라는 사실,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사면이 벌어져서 모두들 도피성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어떤 자세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아싸 신난다, 다시 돌아가서 신나게 즐겨야지, 이러면서 돌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예전에 실수하던 그 위험 속으로, 예전에 그 잘못되던 구렁텅이 유혹 속으로 또다시 뛰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날 위해 죽었으니 정말 신중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잘 살아야지. 이게 맞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를 잊지 않는 자,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는 인생의 태도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곁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는, 결코 망하지 않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면회를 오셔가지고 주변 마을로 가서 외박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외박하러 이제 나왔는데 그때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데 부모님과 함께 거리를 걷다가 나도 모르게 부모님의 우산을 딱 들게 됐습니다. 그 순간 잠깐 사이에 헌병들에게 딱 걸린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시 군기 중에 하나가 군인은 우산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복, 이 우산을 쓰면 안 되는 그런 복장입니다. 그래서 군기 불량으로 헌병이 막 노려보면서 나를 딱 불러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좀 뒤떨어져서 따라오시던 우리 어머니가 급하게 달려와서 제가 들고 있던 우산을 딱 가로채면서 아, 이거 내가 지금 씌워주고 있는 중이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헌병들의 태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피하여 살 곳입니다. 다급하게 쫓길 때 어머니 같은 품으로 딱 안아주면서 모든 추적과 정죄와 보복과 괴롭힘을 딱 차단하고 그 넓은 품으로 보호해 주는 분,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곳도 우리가 피하여 잘 살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지만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피하여 살 곳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 속에 살아가고 알게 모르게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을 세심하게 배려한 이 도피성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시고 오로지 우리가 피하여 살 그곳으로 반드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또 실수하여 걸려 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엉뚱한 곳으로 피하고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죄와 실수를 가리려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하여 살 수 있는 곳, 오로지 주님의 넓은 품에 안겨서 보호받고 또 죄와 실수들을 잘 씻어내고 처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